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는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사람들이 이 치유를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서 말했다라고 하지요. 이 행동은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재빠르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라고 했을 그때에 이 말을 빨리 막아서기 위해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서둘러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나?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안식과 관련하여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붙들고 살아갔던 그 근간과 자신들의 자랑과 행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집을 강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따르면 예수님은 사탄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가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귀신을 붙여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가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테마의 일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동료라든가 같은 유대인들이 늘 행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강한 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강한 자로서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한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가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기에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영의 상태는 불가능한 상태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감과 행위적인 거룩함, 율법적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내면의 교만함과 탐욕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런 바리새인들을 포기하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으로 가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있어서 예수님은 죄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압도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사가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가 그 앞에서 강단에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강단 앞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에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춤주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성도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일어서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를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또 실제로 일어난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강대상에는 큰 탁자가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수통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사가 나오더니 자신이 목회하던 곳에서 벽에서 보석이 나왔다고 했고 손바닥에는 금가루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프로젝터에 띄워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생수통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잠시 후에 열심히 기도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은 물로 있었을 뿐이었지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한 뒤에 그 생수통의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지요. 혹시나 향기는 포도주 향기가 나지 않을까 해서 냄새를 맡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물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납니다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장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흥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코미디언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코미디라고 해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부흥사를 불렀으며 아주 사특한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지켜보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 것이겠습니까? 왜 교회 직분자들이 허망한 것을 보면서 뒤엎어 버리지를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며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도 없는 기이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나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과연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3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죄 용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서에 대하여 무한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거역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냥 그분을 창으로 찌른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어떤 죄는 더 큰 죄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짓는 작은 죄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고 때리더라도 부모를 거역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이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안 된다. 한 가지 죄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 범위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께서 한 가지 죄만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 하이네가 임종 직전에 누군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는가? 신이 당신을 용서하실지 걱정되지 않는가? 그러자 하이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이 해야 하는 본업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업이어서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자동적으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선포 이후에 그 용서와 구원이 실제로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 걸림이 어려움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그야말로 가장 큰 놀라움인 것이며 가장 큰 충격인 것입니다. 만일 내 삶 가운데에 죄 용서 받음이 일어나고 용서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압도하는 생명과 구원하심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하고 영광스러운 선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내적인 현실로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특정한 죄, 특정한 악행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5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도 크고 중하기에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고 깨닫게 만드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틀렸다, 네가 미안해해야 한다 라고 비추신다면 그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두드림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모독과 거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종교적이고 선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나를 항상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맡고 성경도 배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나 예수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으며 그 복음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종교적인 상태가 성령 모독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시고는 그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영을 받는 자가 가는 길은 정말 명확한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누구였고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조명을 주시면서 누구를 믿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나의 그 어떤 율법 준수와 뼈를 깎는 수행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빛을 비추시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의에다 집어넣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첨가한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외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양복을 입고 있는 무당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꾼들은
복음 곁에다가 아주 교묘하게 기이한 내용을 집어넣어서는 아주 그럴듯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영광과 야심, 위험하고 사악한 자기 공로와 자랑, 자신의 성공을 끼워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른 복음은 반드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러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나의 의존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 용서의 길을 비추시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로 시작했으면서도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에 만족하지를 못해서 신비주의라든가 금욕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성공주의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바로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죄가 큽니다. 은혜의 복음을 내 앞에 주셨는데도 나는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내 죄를 두려워하며 살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바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랑이며 내 인생의 유일한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 화목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임하는 것임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함을 믿지 않고서 나의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헛된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복음만이 완전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누리고 변화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